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전히 우리가 찬양해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해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받으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전히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받으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자들과 왕들도 만열대로 하늘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윗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발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한 자들과 왕들도 만열대로 같은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윗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보다 이어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떠나가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조금 바꾸어서 기도는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또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성령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주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우리가 깊이 만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안정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을 절대적인 주권으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한국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이름 영화롭게 높여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배하시고 영감과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여 모든 것에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 복음에 증인된 삶으로 이 권세 있는 복음이 매우 중요하고 긍정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30배, 60배, 100배 결실함으로 영권, 인권, 물권 있게 하옵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 영의 양식으로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과 희생하며 날마다 진리를 무장하여 신앙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오늘도 능력의 청중에 붙드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갑절이나 있게 하시며 늘 피곤하지 않도록 함께하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며 전도의 열정을 또 영혼 구령에 힘써 마지막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육체 채우라고 말씀한 것 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가장 복되고 은혜 넘치는 충만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흘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 사상 영광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으니 지금 이 시간에도 원수들이 일절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권능의 영들로 진을 치며 예배 성공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또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진실되며 겸손하게 하옵시고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늘의 표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우리 국민이 되고 늘 또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여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정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더 일어나셔서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찬사여 찬송하세 찬송 전부 성다 성령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11조를 고백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목을 담아드리고 또 성교지를 기억하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주일 헌금으로 드려지는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되어지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사랑성교에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가족 공부 4주차입니다. 다음 주에 수요식을 합니다. 세 번째, 다음 주일 성경 암송 대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오후부터 SQA에 대해서 훈련을 합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미국에서 방문한 이은숙 사모가 특별 찬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광고 동참해주는 우리 사랑성교회에서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세요. 다음 세대로 잘 키워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시간에는 제 바로 밑에 이모의 딸이죠. 저희 가정이 저희 어머니 가정이 외갓집이 8남매 중에서 딸만 6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현숙 사모 45년 동안 미국에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십자가 붙들어라 험한 십자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찬양 속에서 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을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가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니까 먼저 읽지 않고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게 하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보혈을 지나게 하자. 보혈을 지나게 하자. 다른 사람에게는 보혈을 지나게 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보혈을 지나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보혈을 지나자. 보혈을 지나자. 우리 기독교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다른 종교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다른 종교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 이 검증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대통령이 돼도 검증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 검증을 해야 되고 뭐 검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기독교의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에 대해서는 무려 2000년이나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되어 왔어요. 그렇게 많은 검증이 되어 오면서도 단 한 번도 기독교가 주장하는 십자가의 교리가 이렇게 해서 이거는 허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비판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더 온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간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역사적으로 그 어떤 사건이나 관심 보다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종교를 통해서 철저하게 뭔가를 사모하는 것들이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유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들도 뭔가 검증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들에게 검증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생명이 결국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증거해 주는 것이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 많이 살아 100년을 사는데 그거 살다가 끝이 아니라 그 육체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사는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이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이 보혈이라고 하는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보혈이 항상 흘러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네.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여기 같은 데는 제사라는 것으로 쭉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에는 항상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거기에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죄가 용서되어지는 속죄가 되어지는 그런 이제 제사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들을 보면은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면은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히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니까 구약의 제사는 다 비유고 그림자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걸 의지해서 우리가 드린 동물의 피나 제사는
우리의 양심으로 온전한 것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율법은 따라해요. 율법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킨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드려진 뇌물과 제사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린 그 피의 제사가, 보혈의 제사가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진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것도 완성된 것이 아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라고 하는 피가 구약의 모든 피를 완전하게 만드는 피였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이 피에 있다. 피에 있다. 여러분 피다 여러분 몸에서 피다 빠지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피 빼면 다 죽어요. 피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한 속죄와 평안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보혈이 완전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용서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불안하잖아요. 육신으로도 죄를 지으면 양심이 자꾸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짓는 모든 죄를 다 완전하게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혈을 가진 자로서 항상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여러분에게 자꾸 정죄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그걸 물리치시고 예수의 보혈로 내게는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 나를 불안케 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중요한 보혈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예요. 권리. 아멘. 우리가 죄에 질질 끌려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의 12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구약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는 그 모든 것들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가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그냥 죄 용서 받았을까? 우리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뭐까지 죄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동기의 죄예요. 동기의 죄. 내가 저 사람 미워. 그러면 벌써 그를 죄를 지은 거예요. 저 사람 죽이고 싶어. 그러면 그걸 벌써 예수님은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독교는 동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안 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세상을. 여러분 안 미운 사람 있어요?
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 저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박형님 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보혈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보혈을 이미 지난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이 보혈을 지나지 못해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보혈이 지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뭘로 죄사함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해도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전히 흔들리는 신앙이고 여전히 든든한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풍성한 은혜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선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게 은혜예요. 우리 이 선생님 이해하시겠어요? 선물로 그냥 주는 게 조건 없는 주는 게 은혜예요. 오늘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그는 다 풀어서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또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신 분이다. 보혈을 가진 사람은 그분의 피, 이 보혈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이미 다 해방받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죄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그냥 갈등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탄은 우리가 자꾸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양심을 자꾸 찔러가지고 너 이런 죄 지었는데 뻔뻔스럽게 예수 믿는다고 그거 다 해결된 줄 알아?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정죄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으려면 뻔뻔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한번 잘못해서 너 다시는 안 그럴 거야. 그러고 회초리를 때리면 다시 안 그럴게요. 그래 놓고 돌아서면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또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부모는 그것을 수없이 다짐을 하면서도 용서해 주는 게 부모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피로, 생명인 피로 우리 죄를 해방해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그 피로 해방받은 것을 다시 또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위대한 보혈의 일을, 사역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되고 죄를 짓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이, 유명한 철로역정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철로역정의 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혈을 깨달으며 나는 너무 기뻐서 세 번 껑충껑충 뛰고 노래 부르며 괴를 부른다. 지금까지 나는 죄의 짐을 지고 다녔다네. 여기까지 오도록 내 고통을 가볍게 하지 못하여 이곳은 얼마나 좋은 곳이냐. 내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이곳에 와서야 내 등에 짐이 덜어져 가니 이곳에 와서야 내 몸을 묶었던 사슬이 끊어지다니. 복은 복된 십자가, 복된 무덤, 날 위에 걸리신 보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철로역정은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혈의 피는 의지하는 자에게 그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선언하는, 이미 선언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니까 죄가 더 이상 나를 얽어매거나 양심의 가책으로 나를 흔들거나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구나. 그게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은혜이구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새 언약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는 세상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되었죠. 그런데 아담 하와가 지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증표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지금 정상화되었다,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혈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그냥 남 미워하고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내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주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부모와 자녀 관계 그 이상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모 자녀 관계는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우리 육신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줘요.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우리가 성경을 확인을 하면서 바로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잘하는데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방언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 만나는 게 부끄러워요. 사실 목사님 저도 부끄럽고 모두가 다 부끄러워요. 왜? 여전히 우리는 육신은 죄를 짓는 존재예요. 네, 죄를 짓는 존재예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존재예요. 근데 그 모든 죄가 다 이미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죄로 인해서 자꾸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선포하면서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게 있는 보혈은 내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은 그것이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는 더 이상 갈라질 수가 없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흘린 보혈은 멀어졌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구약시대 모세가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는 왕궁에 살았어요. 바로가 그 당시는 미국이라는 나라, 유럽이라는 나라들이 없는 때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3,500년 전에는 이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네, 이집트라는 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3,500년 전에 이미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가 살던 시대에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였는가 하면 룩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의 카이로가 아니고 룩소라고 하는 곳인데, 카이로에서 밤 열차를 타고 6시간을 가면 새벽에 바로 이 룩소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할 때 이집트 역사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 한 학기를 공부했으니까 이집트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저는 잘 알죠. 그래서 그 과목을 마지막 이제 한 15일을 남겨놓고 우리가 그동안에 강의 들은 것을 지금 현재 가서 직접 확인하자 해가지고 교수님이 인솔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집트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를 15일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진 곳을 일일이 가가지고 다 확인을 하는데, 특별히 이 룩소라는 곳을 가가지고 이틀 동안, 지금도 룩소를 가보면은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를 카이로 가서 뭐 그냥 그냥 뭡니까 피라미드 보고 뭐 그러고 오는데, 그거는 성경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 룩소라는 곳을 가면은 지금부터 3,500년에 모세가 살던 그 시대예요. 그때가 이집트가 가장 힘이 강력했던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가장 강력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집트가 제일 힘센 바로가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때 이집트의 수도인 이 룩소라는 곳에 가면은 신전만 해도,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파라테논이라는 그 신전만 해도 하루 종일 돌아봐도 다 못 돌아볼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뭔가 하면은 장자와 짐승의 맏새끼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하더라도 집집마다 장자가 다 그냥 갑자기 그냥 죽어버리고 짐승의 맏새끼가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한 혼란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사람들의 장자와 맏새끼는 다 죽음의 사자가 가서 쳐서 죽이지만은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놓는 집은 건너뛰겠다. 그걸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요. 유월절. 영어로 Passover. 네. 뛰어넘어가, 건너뛰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뛰어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거기에는 막 장자도 죽이지 못했고 짐승 새끼도 죽이지 못했어요. 그 유월절의 피가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피를 보면 넘어갔다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장을 하면은 악한 사탄의 어둠이나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들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자유와 그런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어. 피를 볼 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심판하는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뛰어넘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는,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떨어지게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9장 22절을 한번 띄워서 보시겠어요? 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가 없이는 죄 용서가 안 된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죄로부터 용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예수의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육신이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과 육신이 죽으면 끝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육신이 죽어도 우리 영혼은 살아있어요. 아멘.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보혈이 내 생명이다. 보혈이 내 평안을 누리는 권리다. 보혈이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그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네.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보장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혈은 누가 보증을 하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보증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나를 해방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보혈을 가진 사람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죄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죄를 지는 거예요. 보혈은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권세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보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든 분야에 능력을 공급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보혈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연약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신이 자꾸 그냥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육신적인 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내 속에 보혈의 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14절 다시 14절 읽으셨 다시 한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내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양심보다가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자꾸 받는 것은 내가 죄 용서받지 못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이미 양심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혈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긍휼하심을 받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회개를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에 10번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시라는 말이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사탄의 공격을 받고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아멘.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기도가 안 돼. 그거는 보혈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죄 지었다고 못 나가게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 우리는 뻔뻔스럽게 여기서 담대히 나간다는 얘기는 뻔뻔스럽게 나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수없이 잘못을 하는데도 하루에 몇 번 다시 그럴래 안 그럴래 그러면서도 그 자녀를 여러분들이 여전히 용서하고 받아주잖아요. 아멘.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건 훨씬 더 넓고 크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능력 있는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아무리 공격해도 그 사탄의 세력에 여러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보혈이라는 것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데 뭐야 너 사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보혈의 이름으로 물리쳐 칠 테니까 떠나라 라고 여러분들이 선언하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생명을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미 선배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이미 악한 사탄의 모든 세력을 다 이겨냈어요. 우리도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지막으로 요 성경 읽고 우리가 끝낼 텐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생명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은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와 언약을 하셔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걸 증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걸 내가 계속 믿지 않는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는 형벌이 더 크게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그 권세를 자꾸 그냥 여러분들이 힘없게 만드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다른 형벌을 받을 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보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선물을 여러분들이 선물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늘 보혈을 가지고 보혈을 지나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수요일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만 이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가족을 저와 만나게 해주세요. 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할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을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왜? 우리가 이미 기도했고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멀어도 좋아요. 멀어도 제가 차를 타고라도 몇 시간이라도 가서 제가 만나줄 거예요. 만날 거예요. 왜? 그 영혼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보혈을 지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혈이 주는 그 능력과 약속과 축복이 어떤 것임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늘 주장하면서 하시고, 아직까지 보혈을 지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 위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열정을 들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보혈을 지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가름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가름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혈을 지난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자리에 보혈을 지나지 못한, 나는 아직까지 예수 믿는다는 확신이 없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보혈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보혈을 이미 지나신 분들은 보혈이 이렇게 귀중한데 내가 그 보혈을 지나간 사람이면서 아직까지도 죄에 끌려 내 삶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불안하게 살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보혈을 지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늘 성소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평안을 누리며 아직 보혈을 지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보혈이 나를 지났고 보혈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표까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늘 그렇게 역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육신이 죄에 흔들리고 어지러움에 흔들리고 어려움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이미 십자가의 보혈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그런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혈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아직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보혈이 뭔지도 잘 모르고 아직까지 나는 보혈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혹 계시면은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간절한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죄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겠습니다.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나에게 보혈을 선물로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 들으셨죠?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혈을 지나간 자답게, 보혈을 지니고 있는 자답게 이 세상을 평안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사탄의 세력과 늘 싸워 이기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보혈을 지나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랑하는 영혼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들도 보혈을 지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는 기도로 마지막 마칩니다. 축복송 합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하시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의 길을 뛴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것이고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달래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네. 저는 위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즐겁게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지닌 보혈을 늘 선포하며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도록 그리고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과 은혜가
오늘 보혈을 지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